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입니다. 따라할까요?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두 개의 기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는 교회이고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과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호시탐탐 노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한다는 거죠. 수많은 가정들이 주변에 깨어집니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지요. 성격 차이로 서로 헤어집니다. 가정의 문제로 우리가 헤어집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본다면 거기에는 사탄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영적인 위협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또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매주 수요일이 되면 격주로 갔죠. 격주 수요일로 보육원에 가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인도하는 그 찬양팀이 다 같이 가서 격주로 가서 찬양 인도도 해주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고 또 악기도 가르쳐주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제가 처음 그곳에 갔을 때, 그 보육원에 갔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부모님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원장으로 계신 그분이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전도사님께 여쭤봤어요. 전도사님, 아이들이 대부분 부모님이 없지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아이들 대부분이 80% 이상이 부모님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아이가 떠오릅니다. 한 6살, 7살쯤 되었을까. 그 아이가 한 구석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다가가서 왜 우니? 라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나를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아이는 몇 주가 되어서도 계속 그렇게 울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치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요즘에 이런 말을 잘 안 쓰지만 효도관광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부모님 관광시켜 드릴 때 효도한다고 그래서 효도관광. 그래서 어르신들 사이에서 효도관광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왜 이런 말이 있냐 하면 이 자녀들이 부모를 효도관광 시켜준다라는 미명하에 해외여행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는가? 부모님이 거기 놓고 오는 거예요. 부모님을 거기에 놓고 오는 거예요. 안 놀라네. 물론 단편적인 얘기지만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몇몇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왕왕 들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효도 관광 가자고 하면은 꼭 티켓 확인을 해야 된다. 편도인지 왕복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편도면 가지 말아라. 여러분 부모님이 티켓 확인을 하고 계시면 내가 의심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씁쓸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포기하는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통로인 이 가정과 교회, 특별히 오늘 이 가정을 복되게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새겨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녀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부모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에 해당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주시는 명령은 뭡니까?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종합해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따라할까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예. 여러분, 누가 부모 공경을 모릅니까? 이 교회의 안을 벗어나서도 길을 지나는 사람에게 물어볼 때에 부모 공경해야 됩니까? 공경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공경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부모님은 당연히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우리의 사회에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부모 공경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왜 이 말씀에 크게 도전을,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논리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못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공경과 순종의 의미가 이미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세상에서 배웠던 것, 내가 이제까지 알았던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오로지 말씀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효의 개념이 아니라 진정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 부모에 대한 순종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따라할까요? 주 안에서. 예. 너희는 부모를 어디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이 말씀을 부모의 자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니까 주님 밖에 있으면 공경 안 해도 되는구나. 우리 부모님은 예수 안 믿으니까 공경하지 말아야지. 이런 말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부모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쉽게 말하면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순종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바라보고 공경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위에 계신,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께 순종하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상대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조건적 명령이 아니라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죠. 내게 부모가 있다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순종의 이유예요. 아주 심플하죠. 하나의 명제입니다. 이것이 옳다, 당연한 거다, 마땅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옳다라고 번역되어진 디카이오스라는 이 단어, 이 디카이오스라는 이 단어는 성경 안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로 번역되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은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의로움이 우리에서 없는 겁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없나 봐요. 여러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요 라고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평생의 목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진정 이 5월 한 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부모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순종의 범위와 한계는 어떤가? 순종의 범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도대체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가? 만약 부모가 신앙생활을 반대하고 우리의 신앙을 막 억압하고 예수님 못 믿게 하고 그래도 부모님 말씀이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순종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주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주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아라고 할 때 이 단어는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부모의 권위 아래 있는 자녀들을 말할 때에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부모의 권위 아래, 부모의 그늘 아래 있는 자녀들. 그러니까 아직 독립하지 않은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자녀들, 부모의 권위 아래 있는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은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결혼한 자녀들은 어떤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자녀들, 그 자녀들은 결혼한 뒤에는 순종할 필요가 없는가? 저는 결혼한 이후에는 우리는 순종이라는 용어보다 이 말로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공경이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유교의 가르침과 다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교는 언제나 가부장적 제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래서 결혼한 후에도 항상 중요한 문제를 누가 결정합니까? 부모예요. 부모가 살아 계시는 한 가부장적 제도 안에서는 부모가 얘기하는 것이 곧 법인 거예요.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가족으로 살아갈 때 모습, 교과서에서 배웠죠. 대가족, 핵가족, 그죠? 대가족으로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안채 부모님이 계시고 이 형제들이 다 같이 한 집에서 한 대문에 있는 집에서 살았어요. 자식들이 다 결혼을 해도 그 집에 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부장적 제도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그 집안에 한 명이에요. 다 자식이고 아버지는 한 명. 그래서 어떤 일들을 정하고 판단할 때에 그 기준은 누굽니까? 아버지 한 사람. 결혼을 했는데도 그 아버지가 다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대가족이 아니라 핵가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모님이 때로 사시는 경우도 같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들이 대부분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전히 이런 유교적 문화 속에서 있는 가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여전히 다 해줍니다. 부모가 다 판단해 줍니다. 부모에게 사사건건 다 물어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은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것. 뭐라고요? 결혼은 뭐라고? 자식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집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자만 가는 게 아니라 남자도 장가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야. 다 떠나가는 겁니다. 빨리 우리 자식들도 다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내 집에서 나가라. 내 집에 나가라. 어떤 목사님이 내 옆에 있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 목사 집 아니잖아. 바꿔서 얘기했죠. 내 명의로 된 집에서 나가라. 빨리 아빠 엄마 집에서 나가야 돼 로나. 장가 가서 아멘 이러잖아 아빠가. 근데 이 아들과 자식을 부모로부터 떠나보내야 되는데 여전히 떠나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재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어떤 중요한 일들을 다 부모에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독립한 것이 아니죠. 아직 아비가 되지 못한 거예요.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립하지 못한 상태. 재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독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이라면 또 아내라면 그 결정권이 부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 결정하는데 여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께 한번 여쭤보고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고 물론 상의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가정 안에서의 일들은 자신들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가정, 이 결혼 제도에서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부모를 먼저 떠나면서부터 결혼은 시작되어진다. 떠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첫째로 부모의 권위와 위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부모의 권위와 위치를 인정하라. 예. 먼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부모님의 그 권위와 위치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한 이후에 가정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부모의 위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어르신이라고 하면은 어때요? 어르신이라는 그 말만으로도 삶의 지혜가 나보다 탁월한 분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가 많은 분, 어르신 이렇게 불렀죠.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그 의미가 많이 희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젊은이들은 이 어르신을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살아가는 이 생존권과 이 연결되어져 있었어요. 삶의 지혜라는 것은. 그래서 어르신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기계를 잘 다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까? 가서 이러한 노하우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어르신이라는 것만으로도 배울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과거에 100년 동안 이루어져야 할 일이 5년 동안, 아니 1년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르신에게 배울 게 없어요. 더 이상 우리가 그를 통해서 배울 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어르신뿐입니까? 직장 안에서도 이 신입들이 들어와서 상사에게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느 노하우도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른에 대한 공경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르신에게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아무런 조언도 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언 좀 하려고 하면 꼰대 이러면서 꼰대 물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여러분, 늘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꼰대 하는 애들 볼 때마다 니들도 나이 들면 두고 보자. 예. 지금 MZ세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알파 세대 옵니다. 예. 언제까지 자기들이 이 젊은 세대가 되겠어요? 여러분, 나이 들면 육체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이 들면 노안이 먼저 와요.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여. 이렇게 봐야 돼요. 노안이 옵니다. 귀도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잘 안 보려고 하고 잘 안 들으려고 해. 자꾸 자기 입만 살아서 자꾸 자기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나이가 들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노쇠하고 연약한 모습, 나보다 지혜가 없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살아온 그 인생 그 자체만으로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과 이런 가정을 해봤어요. 야, 엄마가 얼마나 특별하냐. 엄마가 아빠를 선택했기 때문에, 아빠가 엄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한참 막 생각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런가? 생각할 것도 없죠. 뭐 생각을 합니까? 엄마라는 존재가, 아빠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라는 자체 그만으로도 우리는 공경하고 또 그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의 삶의 자세와 태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번 저희 어머니를 데리고 최근에 카페에 갔어요. 카페에 갔더니 그 카페가 예식장이었는데 그 예식장 안에,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카페가, 그 예식장이 평상시에는 레스토랑과 카페로 이렇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아주 멋있게 지어놨는데 이 스테이크를 파는 이 레스토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고기 먹으러 오자고 어머니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아니야, 나 이런 거 좋아해. 아니야. 어머니도
스테이크가 좋구나. 어머니는 스테이크가 싫다고 하셨어가 아니라 어머니도 스테이크가 좋다고 하시는구나. 예, 어머니도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세요. 어머니도 제가 보고 싶어한 거 보고 싶어하고. 요즘엔 가끔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하면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 얘기를 계속해요. 막 신이 났어. 얼굴에 이 환한 미소를 가지고 야, 얘 좀 봐라. 얘 노래를 얼마나 간드러지게, 얼마나 목소리가 예쁜지 아냐 하면서 계속 그 영상을 보여줘요. 아들이 왔는데 아들한테 관심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아, 엄마도 아빠도 좋아하는 게 있구나. 자식으로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 이 5월에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나들이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좋은 것도 함께 사 먹고 이러한 부모를 공경하는 복된 우리 오롯이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봉양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그것은 공경할 뿐만 아니라 잘 봉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키웠습니까? 어떻게 키웠어요? 우리를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입히셨습니까? 자녀를 키워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은 자식 하나 낳아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기본이 3명이었어요. 5명, 6명 낳으시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일회용 기저귀 대부분 쓰잖아요. 근데 우리 클 때 어땠어요? 일회용 기저귀로 낳았습니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기저귀 다 빨고 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기저귀를 빠는 것만 해도 지금 감당하기 힘들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키우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먹이셨죠. 아니, 여유라도 있었으면 괜찮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대부분 다 힘드셨어요. 힘들게 사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빈부격차는 좀 있어서 부자도 있고 평범한 삶도 있지만 오늘날 못 먹고 못 입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못 먹고 못 입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길렀단 말이죠. 이런 부모가 늙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그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공급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오늘날 노인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제 우리는 초고령 사회가 되어졌어요. 부인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자식을 낳지 않는 것을 떠나서 이미 우리는 초고령 사회가 되어졌어요. 연령층들은 점점 줄어들고 자식들에게는 이제 부담이 되어질 거예요. 우리 로운이, 지우, 우리 효찬이 생각해 보면 가슴이 깜깜해집니다. 어떻게 이제 나머지 우리를 이제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되는가? 가슴 한 구석이 답답해요. 고생문이 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대해서만큼은 그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정치인 뽑을 때에 부모 공경하겠다는 부모들, 거기에 정책을 피하는 정치인들 잘 밀어줘야 돼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세상의 정책보다도 더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것이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독교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이 사회에 25% 내지 20%는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5분의 1 이상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많게 보면 4분의 1도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들만 부모를 잘 봉양하면 이 시대에 있는 사회적 문제, 특별히 이 부모 봉양에 대한 노인 문제는 저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에 노인에 대한 복지가 없어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부모를 봉양할 수 있는가를 지금부터 설계하고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빅토르 위고의 93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불란서 혁명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숲을 지나가는데 아들 셋을 데리고 있는 한 여자를 만나게 돼요. 아들 셋을 데리고 있는 한 여자, 이제 익숙합니다. 아들 셋을 데리고 있는 한 여자를 만났는데
이제 딱 보기에도 줄여 있는 거예요. 며칠 굶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장교가 너무나 안쓰러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빵 한 덩이를 줬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 빵을 정확하게 3등분을 나눠서 그 아들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던 한 병사가 의아해서 장교에게 묻습니다. 저 여자는 배가 고프지 않은가 봐요. 빵을 자식들에게만 주네요. 장교가 얘기합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 것이 아니야. 저 여인은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여자와 어머니는 다르죠. 여자와 엄마는 다릅니다. 종 자체가 다릅니다. 아예 다릅니다. 여자였을 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엄마는 합니다. 어머니는 해요. 아빠도 마찬가지지요. 남자였을 때는 할 수 없는 일을 아빠가 되어서, 아버지가 되어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부모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지, 나를 그렇게 품어줬지, 나를 그렇게 입혔지. 이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 안에 공경의 마음은 당연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넷째로, 순종에 대한 약속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약속이 있는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계명이다.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 배경이 필요해요. 우리가 10계명을 다 배웠잖아요. 그죠? 10계명에 보면 첫째부터 10가지, 10번째의 계명들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아라 라부터 시작해서 쭉 10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5번째부터 6번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우리 수평적인 관계, 인간 간의 관계를 위해서 주신 계명이죠. 그런데 그 5번째, 인간 간의 관계에서 주어진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래서 첫 계명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덧붙여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다. 무슨 약속이에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를 덧붙이는데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부모 공경하면 나중에 잘 되니까 공경해야겠다. 이런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뭔가 호의호식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잘 되는 것, 장수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을 받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복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이 약속 있는 계명, 부모를 공경할 때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원리적으로 그래요. 원리적으로 당연히 축복이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그게 원리예요. 이치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효자 저기 자려고 그러네. 우리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 아버지가 그 부모에게 했던 그 효의 모습을 자식이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자식에게 이 효도 받고 싶어요. 내 자식에게 공경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효를 다하면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은 그 부모를 따라서 효를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름지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원리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복으로 허락해 주신다. 우리가 현재의 이 축복에 대해서는 너무 이 터부시하는 영향이 있어요. 물질적인 이 시대의 이 현세의 축복에 대해서 너무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복을 구하면 안 돼. 저는 그렇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을 막 무의미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세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다만 그것은 무엇인가?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무엇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어질 그 하나님의 복, 그 복에 대한 그림자를 맛보게 해주는 거죠. 맛보기. 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가 누리게 되어질 그 복이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이 세상에서 한번 맛보거라. 그럼 한번 맛보면 어때요? 예전에 마트 가면 시식 코너가 있었어요. 맛보면 사보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거죠. 먹고 싶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맛을 보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 뭡니까? 맛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상관없는 계속 맛보는 인생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으면 우리는 더 기대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더 큰 복이 나에게 있을까, 얼마나 더 귀한 복이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 길게 말한 것 같지만 길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이 잔소리 길게 할 때는 잘 새겨들어라. 이제 두 번째 얘기합니다. 부모는 이제 이 부모에게 향한 말씀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할까요? 부모는 자녀를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 네, 없습니까? 네. 4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라고 하면서 그 아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로 노엽게 하지 말아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이 명령을 주시면서 앞에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니네. 나는 엄마니까 이 말씀에서 해당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시대적 배경을 봐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이 유교 사회와 비슷하죠. 그때에는 이 아버지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였는가? 아버지가 곧 법이었어요. 어떤 법? 생명까지도 주관할 수 있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자식을 거두는 문제, 양자로 삼는 문제, 설사 이 친자라 할지라도 그 자식을 내가 버릴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의 권한이 그렇게 막강했던 거죠. 그래서 아비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명령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그 시대에는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엄마가 더 파워가 세요. 엄마들아, 이 시대는 엄마들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부모들아. 그 부모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로 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화를 내는 것. 여러분, 한국적인 정서에서 특히 유교적 가르침에서는 어린 자녀는 열등한 존재예요. 아직 미숙한 존재, 사람이 덜 된 존재. 유교적 가르침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에서는 어린아이들은 똑같은 인격체예요.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적 가치관에서는 한 사람을 하나의 지성으로, 육체적인 성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으로 보기 때문에 똑같은 인격체로 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평생 동안 잘 보살피고 있어야 할, 그리고 나중에 보내줘야 할 손님이다. 나중에 보내줘야 할 손님이다. 잘 보살펴서 보내줘야 할 손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민망하지 않으려면 자식에게 잘해야 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자식에게 막 윽박지르고 막 화내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딱 만났는데 그때 왜 그러셨어요, 형제님? 민망해집니다. 그때는 아빠 자식이 아니에요. 영혼과 영혼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때 로운이가 형제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민망하잖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한 교회에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곳에 한 허름한 옷을 입으신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이렇게 대충 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민망해서 다시 인사를 했어요. 그때 뭔가를 느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사람을 가리는구나. 좀 허름하게 입었다고 내가 대충 인사했구나. 여러분, 영혼은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과 영혼으로 보는 것이죠. 자식을 볼 때에 영혼으로 대하십시오.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자기 목적을 위해 몰고 가는 부모들이 있죠. 자녀를 위해서 공부시킨다라고 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뭔가 해준다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 욕구를 위해서 자식을 키우고 자식을 공부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큰 소리 칩니다. 야, 내가 뭐 너한테 도둑질 시키냐?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 한 구석에 보면 자기 덕볼 것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미래를 위한 투자로 자식 키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내 자식이 이 정도는 해주겠지. 여러분, 자식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뭘 기대합니까? 기대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앞에서 얘기했죠. 자녀로서의 책임, 그것은 자녀에게 주어진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하면 안 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공부하라는 미명하에 자녀들의 그 유년기, 청소년기를 박탈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10대의 나이는 그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기예요. 가장 꽃 피우는 시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르신들만 데리고 목장 모임을 해봤어요. 70대부터 90대까지 어르신들 한 8분을 데리고 제가 목장 모임을 인도했는데, 이분들 한 번 모이려고 하면은 차량 운행만 1시간이야. 막 다 손잡아서 태워드리고. 근데 이분들 이렇게 모이면 무슨 얘기 할 것 같습니까? 자기 10대 때, 자기 20대 때 얘기해요. 내가 동네에서 아가씨 때 이랬어, 저랬어. 저는 사람은 추억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추억으로 삽니다. 10대 때, 20대 때 그 추억 가지고 삽니다. 솔직히 이미 작년이 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느 때의 기억 가지고 삽니까? 그때 기억이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의 그 추억들을 박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과도한 제한과 권위주의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과도하게 유하게 다루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은 잘 걸러서 들으세요. 아버지가 하면 그 소리에 아이들이 막 이렇게 이미 딱 정돈되는 집들이 있는데 옳지 못하다는 거죠. 이 부분은 대충 넘어갈게요. 네 번째는 무관심과 방임입니다. 여러분, 제일 이 시대에 많은 것이 뭐냐? 저는 무관심과 방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버려두는 거죠. 야, 니들 알아서 사는 거지. 내가 돈 벌어다 주고 네 집, 네 방 만들어줬으면 됐지.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엄마에게 모든 책임을 부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녀 교육, 어머니만의 몫이 아니라 아버지도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고, 가능하면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바쁩니다. 시대가 바빠요. 어떻게 자녀들과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양보다 질이에요. 충분한 질적으로 아이와 소통하고 대화해 주는 거죠. 그러한 질적인 대화의 순간들, 그러한 관계들이 아버지와 또 엄마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해요? 양육하라.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할까요? 자녀를 양육하라. 예. 시편 23편에 나타난 이 양을 돌보는 목자의 이미지로 이 양육하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더라고요. 양육하라. 정말로 목자의 심정으로 이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근데 이 양육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무엇으로? 주의 교양으로 양육해라. 주의 교양으로. 여기서 교양은 무엇인가? 아이들을 교육하라는 거예요. 교육.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거죠. 우리는 가르친다라고 하면 이 잔소리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야, 너 가르치는 거야. 그러나 이 가르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철학과 내 뜻과 내 지식, 내 교양을 가지고 자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지혜를 가지고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것, 그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세상에 찌들어서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본을 보이면 자식은 그것을 기가 막히게 배웁니다. 와, 역시 돈이 최고야. 우리 아빠 집사님, 우리 엄마 집사님, 이름은 집사여도 역시 돈이 최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 성경이 가르치는 그 방법으로 본을 보이며 살아갈 때 자식들은 말하지 않아도 배웁니다.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훈계, 아버지에게 자녀를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는 책임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훈계를 말씀합니다. 때때로 훈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육을 전공한 이들이 얘기합니다. 오늘날 아이들이 규모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사하는 법도 모르고 대화하는 방법도 모르고 어른을 대하는 방법도 모르고. 누구 때문입니까? 학교 때문입니까? 학교에서 안 가르쳐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 책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잠언 13장 24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초달에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자식을 훈계할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긴장해라. 오늘부터 징계가 갈 거야. 정말로 내가 자식을 사랑하면 때때로 훈계해야 됩니다. 엄하게 훈계해야 됩니다. 징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죠. 다 왔어. 끝났어 이제. 어느 무명의 시인이 쓴 Little Eyes Upon You라는 시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당신을 지켜보는 작은 눈, 이런 뜻이겠죠. 작은 눈들이 있다. 밤낮 당신을 지켜보는 작은 귀들이 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말을 재빨리 흡수하는 작은 손들이 있다.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을 열심히 하고 싶은, 그리고 작은 소년이 있다. 언젠가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꿈꾸는. 당신은 어린아이의 우상, 당신은 지혜자 중 가장 지혜로운 자. 그의 작은 마음은 당신에 관해 어떤 의심도 하지 않는다. 그 아이는 당신을 헌신적으로 믿고 당신이 말하고
하는 모든 것을 품고 있다. 그 아이는 당신처럼 말하고 행동할 것이다. 그 아이가 당신처럼 어른이 되었을 때에 당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눈을 크게 뜬 어린아이가 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귀는 항상 열려 있다. 밤낮 당신을 지켜보며 당신은 매일 본이 된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는 어린 소년이 있다. 당신처럼 되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 훗날 질문하실 겁니다. 너는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 하나님, 내가 자식 잘 키웠잖아요. 좋은 대학 보냈습니다. 우리 자식 좋은 직장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자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아무 관심도 없으세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부모에게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제가 내 부모님에게 아파트 한 채 사드렸잖아요. 차 한 채 사드렸잖아요. 살아계시는 동안 여행 많이 보내드렸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해드린 것 하나님 아무런 관심도 없으십니다. 얼마만큼 내 부모를 공경했는지, 또 내 자녀를 얼마만큼 주의 훈계 가운데 잘 양육했는지, 사랑으로 잘 키워냈는지,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 내 부모님, 내 자식,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나의 자녀들의 모습을, 눈앞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옆에 있으면 손을 잡아도 좋고요, 또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내게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진정으로 내가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가장 놀라운 부모, 이 가정을 주님 내가 힘써 지켜가길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이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이 일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또한 내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양육하겠습니다. 주의 훈계로서, 주의 말씀으로서 잘 길러내겠습니다. 진정 영혼으로 대하게 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아름답게 드려질 것을 바라보면서 내 자식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러한 진실함을 내 안에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가정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내 자식을 진정 마음 다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혼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세계상의 상대적 조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조건으로 내 부모를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첫째된 계명이라,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릴 그 복의 근원이 부모의 공경에 있음을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 부모 공경을 통하여 이 땅에서 잘됨의 복,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자녀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때때로 내 자녀를 내 소유로서 착각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이후로 진정 내 자식을 영혼으로 대하고 주님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서 주님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그 말씀 가운데 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삶의 흔적으로서 가르치는 부모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손짓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함께 되어지는 그 자녀에게 진정 우리가 본이 되어지는 부모로서 주님 덕을 비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식이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로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진정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고 또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공경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